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시간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세상의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우리 생명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면 조금 무겁죠. 제목만 봐도 벌써 내 어깨가 막 눌려지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들을 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참 가볍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참 좋지만 그런 분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도 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날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인생은 뭐냐?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인간의 과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의 죽음의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내가 1시간을 지내면 1시간 동안에 또 내 생명은 줄어드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시들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만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노화하고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말하면 인생을 살면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의 과정들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이별과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슬픈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한 가지가 육신의 질병이죠. 물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무슨 약선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약을 사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별로 효과는 또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효과는 있지만 일시적인 것일 뿐이죠. 우리가 영원히 그 모든 아픔과 질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워지지 않는 몸과 마음의 얼룩진 상처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죠. 아무도 이런 문제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깨를 짓누르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찌부둥하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의 어깨,
무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뭐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실제로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깨에 뭘 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맨다, 어깨에 뭔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건데 무겁다는 거죠. 어깨에 맨다는 것은 뭐 가벼운 그런 우리가 작은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완전 군장을 하듯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요즘같이 또 애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는 한 동네 또 시골 같은데 아이 하나 태어나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온 동네가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깨를 뭘 메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거운 것들을 메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에게 태어남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불행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사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다 메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태어남의 기쁨보다는 이 사람은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건데,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죽을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이런 고통의 인생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많은 저주와 아픔과 고통 속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셨다는데,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 아이는 무슨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그 아이의 어깨에는 도대체 뭘 메고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누가 어깨에 이런 무거운 것들을 메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이는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깨에 메어있는 고통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인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때, 아니면 십자가를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그때만 어깨에 짐을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기묘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더 이상 아픔의 나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평강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인간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해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죠. 바로 죄의 문제로 우리는 흑암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이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만드는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다가가고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어깨에 매어 있는 짓누르는 모든 무게는 가벼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모든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당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에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깨에 짊어져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로막고 자신이 대신에 짊어져 주신 거예요.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스스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짐을 어깨에 짊어지지 않고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깨에 이 죄의 짐은 우리를 그냥 그 무거운 거 견디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 살다가 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죄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상처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심각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짐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찾아보고 무슨 철학과 또 내가 도덕적으로 참 잘해보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이 예수님을 빙자한 이단들, 성도들을 유린하는 그런 거짓된 거짓 그리스도들을 우리가 쫓아간들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 그 이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이런 모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깨에 무거운 것을 메고 살아갈 이유가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어깨에 메어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깨를 내리치는 채찍이 있어요. 그냥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하는, 하루하루 살면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내리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서 오늘 하루는 또 무엇이 나를 내리칠까, 어떤 어려운 일이 내 인생에 있을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어깨에 내리치는 채찍을 막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우리의 인생사의 모든 아픔과 징벌과 고난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를 내리치는 채찍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에 쏟아지는 모든 고통을 어떤 예수님께서 무슨 방패로 이렇게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에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찢기고 터지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채찍을 맞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징벌과 고난을 받았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회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질질 끌려다니고 계속 무거운 어깨에 짊어지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면서 달라붙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고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앞에 막대기를 꺾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막대기를 꺾어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냥 다 몰살시키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원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회복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회복받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안고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즐거움이 더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한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깨가 너무나 짓누르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숨 쉬면서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에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들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물질을 들여서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고 우리를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어깨의 무게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땀을 흘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어깨의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어깨에 짊어진 짐, 나를 짓누르고 채찍질하는 삶의 문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가 힘든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해결돼. 그러면 그 힘든 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내 방법대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무게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어깨에 짐을 다 내려놓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왜 그 짐을 주님 앞에 왔으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왜 세상 걱정을 다 끌어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으면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도 기도하면서까지도 의심하고 걱정하고 막 짓눌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의미는 떠오르도록 그냥 물에다 맡기면 부력에 의해서 몸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대왕고래가 몇백 톤이 되는 그런 큰 무게들도 물 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부력이라는 거예요. 맡기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맡기지 못하면 물에 삼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찾고 영원한 천국을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깨가 예수님 때문에 가벼워지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까? 믿음의 선배들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을 간증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해결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짐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지 오늘 또 어떻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주님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제 제 짐을 해결받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가벼워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무거운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무게를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고통 속에, 죄악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받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무거운 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어깨의 짐, 죄악의 짐,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가볍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게 하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에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짓누르는 어깨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내 어깨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내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